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 숭배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면 미스바 성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성회를 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공격해 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아니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탄은 성도들이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묘하게 아주 간교한 수단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 늘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하나님 일에 한번 집중하며 예전에 없었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드리리라 라고 결심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의 공격에 직면한 지도자 사무엘은 어떤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무엘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야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기럇 여아림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화 속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직해야 될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 땅에 방치되었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 변방에서 약 20년 동안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에 있어야 될지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가 실로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변방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꼭 퀘션 마크를 달아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변방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문화에 의해서 오염되어졌고 더럽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자기 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기의 진영 안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의 삶이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핵심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법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막히는 게 많아요. 꼬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법궤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벌을 받는다. 이것을 깨달은 백성들이 그날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예, 사모한다라고 하는 오노 히브리어는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나하라고 하는 뜻은 애절하게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달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단어,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이 너무 고달퍼요. 너무 마음이 애로워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떨어져 있던 법궤, 방치되었던 법궤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사모함은 부르짖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그들의 제약된 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삶 속에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너희가 정말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지금 너희가 정말로 진심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면은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인가? 부분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완전히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전향하고 싶다면, 진정으로 회심을 누리고 싶다면 무언가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 입으로만 사모하고 슬퍼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첫 번째, 백성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우상을 제거해라. 무엇을 제거하라고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방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알은 무엇이고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성신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마치 남녀가 만나서 결합하듯 만나면은 그의 타산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풍요의 축복을 창출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이방 신상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혼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두 신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흥분해서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이 땅이 풍요로운 곡식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이러한 풍속이 그 당시 땅 전반에 토착화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방 문화에 그들이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토착 문화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살다 보니 그 문화에 함몰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어진 백성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명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이방 문화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 문화에 함몰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어진 백성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명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이방 문화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오늘 너희 중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 타락한 땅에서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품격을 유지하며 살길 원한다면 이것들을 제거하라. 너희의 뼛속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 문화,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을 지배했던 그 문화 완전히 끊어버리고 제거하라.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우상들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상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신년 초가 되면 토종비계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무당집에 찾아가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인들 중에는 그런 식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우상은 아니에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 단어가 낯설게 들려집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돈, 명예, 쾌락, 세상적인 가치관 등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듯 그 당시에는 그 우상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문제, 집을 짓는 문제, 집을 늘려가는 것과 같은 아주 일상적인 의식주와 같은 문화였습니다. 내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나의 일상, 우리의 공동체의 일상은 무엇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나의 매일매일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같이 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영혼이 혼미해져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진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내 명예를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을, 믿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들이 혹시라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니다는 거예요. 주일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부터 여러분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일까?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산과 풍요, 가나안 신을 부르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아주 모순된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완전한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무신론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대비시킨다면 혼합주의적 무신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냥 믿어만 주어요. 때가 되면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결론 지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모니즘, 대금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 성도가 결정적일 때 따라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적인 무신론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뿌리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흔적이 있다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이것은 제거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려면 그 다음 단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상을 비워내면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마음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자리, 즉 마음의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 있지 않다면,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리에 자기를 채우고 사람은 우상을 채우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채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중립,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그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뭔가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허기짐을 뭔가로 메꾸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상을 비워내고 자기를 비워내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단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지금 그것을 사무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나 형식적인 절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얼마든지 있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가 나는 싫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예배는 난 받지 않겠다. 몸만 와 있는 예배, 제사, 재물만 드려지는 제사, 물질만 드려지는 제사, 나는 그게 싫다. 아니 싫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제사 자체가 역겨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도 순종하는 마음,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마음,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나는 이런 온전한 제사를 나는 받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빈마음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으로만 내 빈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나는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만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루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이루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한 심령, 인간의 어떤 이로도 언어도 내 마음에 이루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실 때 진정한 힐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불순물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회심을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선지자 입장에서의 일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제안하자 즉각적으로 이에 순종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 4절 말씀처럼 백성들은 우상을 즉시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전의 그들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대단한 변화가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정도 결심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사탄을 상징하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전적인 위기가 찾아오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공포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적 노력의 한계입니다. 금방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의 두려움, 장애물이 나타나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각적 회심이 절대로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회심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필수적인 요구사항이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고 해서 두려움 뚝 하고 사라지느냐. 당연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5절, 8절, 9절의 말씀에 계속해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니라.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니라.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체험받지 아니하면 나도 한순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깨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니라예요. 기도하니라. 선지자는 리더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의무적으로 드린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공동체의 이기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이기가 찾아왔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은퇴 시기가 와서 이제 선지자직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2장 20절에 그런 설교하며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비록 선지자직을 내려놓고 은퇴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내 몸은 비록 늙었고 나는 이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명, 이 일을 만약 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야. 나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내 가족의 문제, 내 부모님의 문제, 내 사랑하는 남편의 문제, 내 사랑하는 아내의 문제, 내 자식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눈물을 흘려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통일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조국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심 뒤에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지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블레셋과의 전쟁 문제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려고 작심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보너스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너스 주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보너스가 더 커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한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많이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리석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진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그 거대한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잃었던 지경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기도의 결론은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회복과 평화였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온 백성이 한마음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평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나머지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 관계가 빨리 회복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정치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관계를 정상해야 됩니다.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돈돈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물질은 버는 것보다 새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순 진리를 요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셔야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내가 아껴야지 한다고 이것이 새 나가는 것이 금지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건강 어때요? 내가 열심히 보약 먹고 운동한다고 건강이 책임져집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병을 막아주셔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깨지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패배했던 에베네셀의 현장이 7장에서는 어떻게 승리와 회복의 에베네셀이 될 수 있었는가? 그때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법궤가 없이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미스바의 현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 하나 되어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사무엘 지도자가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승리의 에베네셀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지하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오늘 12절에 나타난 사무엘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부족한 중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지평이 열려지는 곳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날마다 이곳저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았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지평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삶의 지평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현장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교회에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평화의 역사 심령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